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은 절대 소통이 안 되겠죠. 오늘 아침 고역공과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생 작품을 남겨라. 예, 인생 작품을 남겨라. 그것이 곧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잡아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누려라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셔요. 과거에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어제 대림에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예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자꾸 기도했더니 그대로 내 현장에 성취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의 현장에서 응답하시는 걸 체험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도 정말로 말씀을 잡고 우리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은요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내가 교회에 와야 되지?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말씀 들어야 되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순아가 직장 취직 안 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왜 이러냐고 했는데 말씀 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이번 주 취직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취직됐다라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걸 성취하는 것을 응답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말씀하고 기도했더니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길을 열어주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거든요. 길이니까요. 말씀 잡고 나는 기도하고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래 이루어가세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나의 고통을,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때 기도했는데 안 하시죠? 이런 때 많을 거예요, 아마도.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거 응답 안 되죠? 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틀렸을 때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한다. 우리는 창조에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우리 창조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 소통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소통이 끊어졌고 가인과 아벨의 소통이 끊어졌고 서로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인류의 첫 살인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소통이 끊어지면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전도운동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이 소통이 정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분명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 이해할 때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어떤 경험에 따라 알아들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세상에는 뭐냐면 오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제 핵심에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보자고.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 북경 랑팡 다녀왔잖아요. 랑팡 다녀왔는데 저를 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제가 자기 교인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이메일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조금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중국에 교회도 없는데, 내가 뭐 언제 뭐 사람, 성도 뺏으러 갔냐? 그리고 성도가 그럼 당신 거냐?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일단 알았습니다.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르신인데 거기서 이렇게 면박 주면도 그렇고 해가지고, 인도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먹이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충분한 이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의 문제는 뭐다. 말씀드려요. 서로 소통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에게는 계속 사단에게 이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듯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생각이, 마음이, 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어려움도 받고 그러니까 사건도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느 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요셉의 응답으로 인해서 언약 잡을 요셉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가장 부유한 땅에 가장 훌륭한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 후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출애굽 사건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해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한 세대가 지나니까 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40명이 사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또 해방시켰는데 그들은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 떠난 일들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1000명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어디에 가느냐면은 이것이 없으니까 모든 초점을 육신에다 맞추게 됩니다. 초점이 육신이니까 육신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거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10방이 복음을 받기 원하겠다. 10방이 너로 인해서 복음 받기를 알기 원했다. 그 말씀 주셨거든요. 10방이.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개, 너희는 복음 받을 자, 멸망을 받을 자.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절대로 못 받거든요. 복음을 절대로 못 전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복음 받을 자, 누구는 복음 받지 않을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함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사단은 오늘도 이 3단체를 만들어서 정치, 문화,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4분 5일이 돼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종순 성도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하더라고요. 딸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 지금 이렇게 입원해 있거든요. 그런데 딸이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뭐냐면은, 나 엄마를 증오해요. 왜 엄마는 나를 병원에 버려두고 혼자 나가서 나를 볼라도 안 와요. 그러니까 딸은 그 병원에 갇혀 있으면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부모에 대한 증오만 쌓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근데 이종수 성도는 뭐라 하냐면은, 내가 돈 벌어서 벌지 않으면 누가 딸의 약비를 이게 이 치료비를 대겠는가 하는 거죠. 내가 벌지 않으면 누가 너의 치료비를 대겠는 거예요. 계속 병원의 치료비로만 일단 이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딸을 챙기지 못하게 되고, 그때 할 때 딸의 문제 때문에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힘들어요. 딸은 이해 못하고 돈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고, 돈을 끝까지 벌어서 딸을 챙길 줄 해도 어느 때까지 내가 챙겨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당신 딸의 문제는 귀신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잡은 귀신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이미 다 거리를 주셨는데 그 거리를 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하셨는데 못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와요, 절대로. 건강도 좋아야 되고, 일단은 어제 하루 쉬었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 못 나거든요. 계속 피곤하니까. 영적인 힘이 딸리면 육신 힘이 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은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사단이 잡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죄와 저주 아래서 그게 뭔가 피폐하게 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상처를 다 내려놓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갱신하면서 그리한 참된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북경 갔다 온 것도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다 주역 골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서로 고바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들끼리 사이에도, 사역자들끼리 사이에도, 제가 저 사역을 하면은 이게 승백심이 생기는가 봐. 좋은 현장을 가면은 네가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돼, 이런 게 있나 봐. 자기도 모르게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동역자들끼리 소통해야 되고, 동역자들끼리 충분한 교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저도 제가 소통을 안 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문제에서도 찾아보기도 했고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 계획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 땅에는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3일 화문을 하고 오늘 충만함 받았어요. 이튿날에 안 하면은 이튿날 또 무너져요.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참 소통하는 사람은 참 응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문제의 비밀을 알고, 근본 문제 해결의 비밀. 근본 문제 해결의 비밀을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은, 절대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의 문제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다.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비록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선택이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들 사이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지 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끝까지도.
우리에게는 자, 계속 이 세상의 죄와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와요. 지난주 중국에 갔다 온 우리 또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아버지 병 때문에 기도해 주라 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한분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다. 아빠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답을 줬느냐? 무슨 답 하더라고. 너에게 지금 답이 없지 않느냐? 물론 아빠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 아닐까요?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 이런 고통과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도 눈 감고 기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치료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물론 베드로처럼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해본 그 아스병이 일어나 치료될지어다 기도해서 치료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그 성령의 체험한 베드로와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 힘을 줄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그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힘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종교만 그 사람에게 각인시키니까 절대로 아픔에서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아픔에서.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아무리 아파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픔은 너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두 고통, 질고를 담당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모두 치유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질병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면증에 6개월 시달렸던 친구가 예수가 그리도 나의 주인이라 이 구문구를 하루 종일 하루에 열 몇 장씩 씀으로 인해서 그 불면증이 해방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진짜로 아픔과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것에 대해 집중을 할 때에 아픔이 떠나가게 되고 정말로 질병이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 절대로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본 문제의 열매입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와 사건들이죠. 우리도 오늘날도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본 문제의 열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날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형이가 회사 전화를 받다가 또 많은 스트레스 받던 일이 일어났는데 항상 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를 하면 보험을 못 누리게 공격하거든요. 저녁 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뭘 하느냐, 저녁 자기 전에 뭘 하느냐 너무 중요한데 그걸 보험을 못 누리게 저녁 자기 전 때 뭘 각인시키느냐 사건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자기 전에 20분 동안에 무엇을 보았느냐가 사람이 영혼에 저녁 내내 각이 된다 하셨어요. 자기 전에 스트레스를 각인하고 잤다? 저녁 내내 꿈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꿈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저녁 자기 전에 조금 기도하면서 평안으로 마음을 품고 잤다.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집니다. 어제 윤희아 전도사님 간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보다 한강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국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주 내내 못 와가지고 밤에 악몽 꿔시 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자기는 너무 감격해서 저는 떨리기도 했고 이런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열매, 이 근본문제 열매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계속 우리는 속는 일밖에 안 생깁니다. 이 속는 거는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사단은 속인 자고 미혹하는 자고
사단 미혹하는 자고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리게 한 자란 말이에요. 속이는 일밖에 안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근본 문제의 해결이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끝났다. 내게 지금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끝났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왜? 내 것이야 속지 않으면 돼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알 수 있는 통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문제에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있다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 늘 마음과 생각 속에 뭐냐면은 각인하셔야 되거든요. 이번 주 한 주간에 또 이렇게 문이 열렸던 거는 그동안 제가 사역했던 친구, 예빈이라는 친구인데, 이번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간부터 회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에 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회장들이 다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회사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모든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현장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에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상관없어요. 그동안 예빈이도 정말 저를 괴롭히고, 저를 말 안 듣고, 저에게 계속 짐만 됐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준 것은 이 답밖에 없어요. 다른 거 준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계속 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라. 계속 뭐냐면 소통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소통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소통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친구로 하여금 언약 잡게 만들고, 복음 잡게 만들고 했는데, 치유와 전신. 치유와 전신의 비밀이가 뭐냐면 하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왜 우리가 계속 어려움에 빠지느냐?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메시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 저도 잠깐 그런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미국이 세워졌을 때에 처음 세워진 그 학교가 있는데, 모든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그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의 취지가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닌, 이렇게 제목이, 취지가 그렇더라고요. 주제가. 내 중심이 아닌.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걸 먼저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치유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중심이, 이 생각이 치유되어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그게 아니라,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시켜야 되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다면은,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진짜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받아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업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이제는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 하지만은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 살았다 하면은 진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숨은 경제 응답을 받아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무엇으로 치유하냐면은 정체성 확인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라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저는 날마다 이걸 고백합니다. 신자의 일가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도 응답 주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주게 되어 있어요. 어느 아들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게 왜 안 주시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어제도 제가 간증 때 잠깐 얘기했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일은 성령 인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 안 하고 한 거는 또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한 일은 성령 인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수했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예요. 실수했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침에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길이기 때문에. 실수한 가운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을 갖다주고 걱정하고 고민을 갖다주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분명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가 내가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천국 배경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쓰이고 있습니다. 참 지금 저는 이걸 쓸 때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떨리고 놀랍습니다. 옛날에 언제 세계 복음화를 다 생각했겠어요. 세계 복음화 하는 제가 세계 복음화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신기롭고 놀랍고 재밌어요. 옛날에 눈앞에 전도도 못하면서 지금도 별로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늘 세계복음화 입에 달고 있다.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나온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늘 누린다. 지금도 누린다. 참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요. 이것만 계속 각인된다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렘넌트의 생각 속에 각인될 수 있다면은 치유의 능력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근본 문제 해결 비밀을 알고 누리고 치유와 갱신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치유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 누립니다. 모든 걸 누리고다 보니까 누구하고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또 좌우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아랫사람 윗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지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늘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가장 약한 부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게 도전해야 되겠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능하거나 여기에 도전하셔야 되겠죠. 더 이상 집착이 아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여셉이가
늘 핸드폰 미디어 중독 때문에 곧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또 저에게 핸드폰 뺏겼어요, 일단은. 여기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앞에 집중해야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집중할 생각 안 하면은 집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주가 핸드폰 정지했는데 또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집중하게 하느냐, 복음에 집중하게 하느냐, 어디 아니면 다른 데 집중하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날보다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신 우리 권세를 누려야 되거든요. 신자의 6가지 권세가 있잖아요. 마귀의 신분, 결박. 과거의 마귀 가는 시절에 마귀가 우리 무의식 속에 심어두었던 사단의 것으로 결박하고 싸워야 돼요. 가족과 함을 타고 내려왔던 가족의 그 저주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준 거 계속 싸워야 돼. 이것도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권세입니다. 권세자 여러분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더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기도하면 되어진다, 교회 갔더니 뭐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서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해결됐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스트레스 주든지 간에 항상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나를 공격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힘 딸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솔직히 어제 기분 나쁜 일도 좀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또 나를 유혹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해방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딱 오해받았을 때는 스트레스 되죠. 그러나 잠깐 놓고 기도하고 나니까 거기서 해방받는 걸 느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이런 질병, 육신의 우리 규모, 이런 것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갖춰야 되고요. 밖에 나가 달아다니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서 앉아서 딱 해서 했대요. 집에서 앉아서 딱 운동만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운동하지 않아서 기술은 우리에게 병이 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운동하지 않아서 오는 병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호흡만 해라 하시더라고요. 호흡 기도만 하시라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많이 호흡을 통해서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에도 호흡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호흡이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최소한씩 안 하다가 메시지도 호흡하면 또 생각나가지고 호흡 쓱 하기도 하는데 재밌어요, 일단은. 육신적인 우리 질병과 이게 싸워야 되거든요. 육신은 불기적 규모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경.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게 무시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 이건 우리의 권세란 말이에요. 후대와 싸우고 후대를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한 치유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오직 이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일반 기본 중에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누렸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하나의 큰 대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주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표에 서야 돼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표가 필요하고 이것이 요즘 3오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늘 말씀 사람으로 모이면은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 포럼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 포럼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는 계속 가셔야 돼요. 자녀들과도 소통할 때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시간표가 인데요. 저는 이것을 뭘 잡았냐면은 1장 14절을 잡았습니다. 정말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 혼자서라도 상관없이 이유 없이 진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이 언약이 통한 사람들끼리 가족에서 그렇고 지역에서 그렇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도 한 주 동안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계획을 완성시키는 시간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응답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과 소통한다?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성도들과 또 복음의 언약이 통하는 사람, 또 우리 주변 동역자들과 서로 소통하는 사람, 위로해 주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이 역사적 시간표 속에 참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참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앉은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진남이를 봤을 때에는 문제가 많은 애로 보여요. 우리 진남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연우도 많은 사람 연우를 봤을 때 연우를 봤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응답 받기를 바라요. 네. 우리 세민이도 우리 랩런트들 참 귀중하고 저는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이 와 있는 사태가 감사하고 우리 홍범이와 추나도 김포에서 온다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더구나 세민이는 엄마와 같이 매주마다 대리면서 입고 온다는 것도 너무 귀엽고 감사하고 참 우리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연우도 참 1시간 반도 전철 타고 아빠가 같이 올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엽고 아니 우리 연우 다이어트 된 것 같다. 그렇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우가 하나하나 응답 받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두번에 너무 기도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응답 받을 거, 그런 실질적인,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교회와 소통하고 또 주의 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짜 현장의 재앙을 막고 현장의 저주를 막고 현장의 사단의 일을 막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 문제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치유와 갱신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치유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진짜 말씀, 기도, 전도가 포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참 응답을 맛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2016년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12월 달 첫 주간인데 이 마지막 한 달을 정말 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7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시간표에 새로운 응답들을 향해 달려간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